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도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유다서는 짧은 성경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지만은 내용이 너무 깊어서 한두 번 설교하고 마치려고 했지만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금 5번째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로서 마감을 하는데요. 이 유다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자들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그렇게 이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교리가 담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넘어오거나 그래도 몰래 도둑놈들이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 이 당시 성경이 이 유다서가 기록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매주 암송을 하는 사도신경, 그게 우리 교회의 뼈대가 되는 뼈대잖아요. 집으로 말하면 그 담이잖아요. 사도신경. 이단자들은 그거 고백을 못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어떻게 이단자들이 그걸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다가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하나 못해요. 이단자들은 그거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이거는요 성령 받은 사람만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이단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믿어야 될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요, 여러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요, 대소요리 문답도 있고요. 그죠? 교리 공부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단들마다 이단 대책 연구소도 있고, 사이비 대책 연구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을 많이 걸러내는 거예요.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잘 지켜지고 있어요. 좀 이상하면 금지령 내리고 그런 집회나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그들이 계속 빗나가면 아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상당히 보호를 받고 있고 이단자들이 행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그런 게 없어요. 담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막 들어와 가지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은요, 애찬의 암초, 같이 밥을 먹는데 암초야, 그런 말씀도 들었고, 또 그들이 목사, 목자 이러는데 양을 기르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양육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뿐만 아니라 물 없는 구름,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이잖아요. 비를 내릴 것 같아가도 비가 없어요. 비를 기다리는데 비를 준다 하면서 비를 먹어본 것 같은데 비가 없어요. 기대만 잔뜩 하고 내용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나무의 형체는 가지고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 열매가 없어요. 들여다보니 열매가 더 없어요.
근데 왜 열매가 없는 거 알아봤더니 뿌리가 아예 뽑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서는 죽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 떠돌이 별들, 자 이렇게 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단자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요, 그 아담의 칠세손 에녹의 예언을 들어서 또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에녹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에녹의 예언은 뭐 성경 66권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구전율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말을 유다가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강림의 이유, 강림의 목적을 15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야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말씀은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랬죠. 그 다음에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끝에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일이 우리 주님 강림의 이유이고 강림의 목적이죠. 그런데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나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경건치 않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경건치 않는 자, 한 절 안에 뭐 경건치 않다는 말이 몇 번 지금 막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들, 경건치 않는 행동과 말들,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경건치 않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경건이 없다고 봐도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되지만 아들을 거역하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은 또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인간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경건하게 살려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내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라도 야만한 잘못을 했거나 또 허물이 있거나 생각나면 매 순간마다 우리는 참회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죠. 또 경건을 향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 있고,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사람들,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과 행동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오셔서 성도들은 구원하시지만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죠. 경건치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다가 죄악의 짠지가 되고 죄악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정죄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1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요, 첫째, 원망하는 자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래도 감사, 저러면 저래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굳은 일 같아 보이고 나쁜 일 같아 보이고 잘 안 되는 일 같아 보여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선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맑은 날만 있나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다 성공하고 다 합격하고 다 잘 되고 그러나요? 안 돼도 있고, 우리도 떨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까지라도 다 감사. 다 여러분 봄날 같나요? 여름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고 다 감사하잖아요. 범사에 감사. 연단 받는 과정에도 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다 불평, 다 불만, 다 원망이에요. 자, 이 원망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낸 모습이 언제냐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자, 출애굽 13장 3절을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무리가라.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가래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막 힘드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 목마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잖아요. 왜 참고 견디는가? 과거를 돌아보니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어. 과거를 돌아보니 홍해를 건너왔어요. 과거를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니 목은 마르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니 미래를 향하여 보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마르죠. 목마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이 목마름을 잘 견디는 거예요. 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하는 자들은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출애굽의 영광을 다 잊어버려요. 애굽에서 바로에서 압제에서 종살이에서 430년 동안 짓눌린 생활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큰데 다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가르고 기적으로 지나온 걸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 군대의 추격이 끝난 걸 다 잊어버렸어요.
앞을 또 내다보지 않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목마름, 내 목에 갈증 때문에 이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범사에 고난까지라도 감사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지, 우리 입에서 원망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원망 안 해요. 예. 그런데 이들은 원망해요. 원망이 아주 배어있는 사람들이죠. 다 원망이죠. 뭐 목만 마르겠어요, 광야에서. 예.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안 되면 다 원망이야. 아주 원망이 가득 찼어. 그 두 번째가 불만을 토하는 자죠. 불만을 토하는 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속에 불만이 가득해서 건들면 불만이 툭툭 계속 불만이 나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에 완전 감사하는 사람이고, 입만 아니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건들면 감사, 건들면 하나님, 다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또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가득하기 때문에 토하는 거예요. 불만이 입에서 다 달려 있어요. 삶 속에 불만이 달려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불만이 달려 있거나 입에 원망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요, 같이 전염이 되는 거죠.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요, 원망하다가 불만을 하다가 어쩌다가 그래도 믿었어. 예수 믿었어. 믿으니까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갔는데 천국에 가서도 이 사람은 습관이 돼가지고 불만을 한대. 에이씨, 천국 왜 이래 좋아? 또 이렇게 불만한대. 깜짝 놀라. 좋은 것도 불만이야. 아주 생활이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이라는 것은요, 이 죄악된 본성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이 육체의 본능, 죄악된 본성. 우리는 본성대로 안 살아요. 우리는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고, 우리는 성령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절제라든가 자제라든가 뭐 이런 거는 몰라.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말하고 싶은 대로, 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 죄악된 본성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우리 저 밑자락에 그런 죄악된 본성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으로 내 육체의 본성을, 육체의 본능을, 이 죄악된 정욕을 확 제압을 해가지고 행세를 못하게 하잖아요. 육의 사람을 확 제압을 해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뭐 성령이 없으니까 계속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리고 그 입에는 자랑하는 말을 내며, 우리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랑이 혹 있다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죄악된 그 인간이 뭘 자랑할 게 그렇게 많다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는 말 뜻을 원문으로 들여다보면요, 부풀린다, 그런 뜻이 부풀린다, 포장한다, 거대하게 한다, 거대하게 센 척하는 거예요. 있는 척 막 지어는 거야.
막 불려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걸 막 알아주지 않으니까 지가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센 척, 있는 척, 아는 척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린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사는데. 그래서 자기 자랑이 유별나게 막 자기 포장이 세고 자기 과시가 세고 이걸 막 그냥 나타내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위하여 아첨하는 일은, 여기 일은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어떤 이런 거를 이익을 위해서 가진 자 아닙니까? 가진 자에게는 또 이렇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아첨을 해가지고 그걸 좀 알게 먹으려고, 그걸 좀 뺏겨 먹으려고, 그걸 좀 가로채 먹으려고 이렇게 아첨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첨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자랑할 일이, 뽐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을 봐야죠.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첨이 심한 사람들,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는, 이런 자랑하는 게 심한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발람이라는 자가 지난번에 들어봤지만 싹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짐승 나귀한테 책망받는 거 봤잖아요. 아첨의 결과는 패망이에요. 잠언 2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면서 사도들의 권고로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 사도들의 권고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친, 미리 말한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듣고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하지 말고 그걸 기억을 하라. 기억을 하라. 자,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유다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그들이,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했다.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는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정욕들 행하며 말씀을 드렸죠.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기롱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나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 당연히 말씀을 안 믿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기롱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그런 자들이 있으리라 사도들이 말했잖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 스신이 말했죠.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런 기롱하는 자들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롱하는 자들이 왔어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롱하고 말씀을 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도들이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롱하는 거죠. 그런 거 없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요한데 뭔 소리야. 마치 유황불비가 내리던 소돔 고모라에 뭐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유황불이. 노아 홍수 때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데 하늘에 햇빛이 반짝반짝 그러는데 무슨 홍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기롱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와서 또 두 가지 교훈을 더합니다. 19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 이제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군요. 19절에 첫째,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예요. 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 사람이죠. 자기 힘이 좀 약하니까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 당을 만들어요. 세력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당이 뭐가 필요 있어요? 세상은 당이 필요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지난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당이 막 별 희한한 당이 많아가지고 막 수십 가지가 종이가 막 길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자기 당. 우리는요, 이런 당 저런 당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당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야당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기독당이니 뭐 이런 당에 속하지 않습니다. 별별 희한한 당이 다 있더만요, 우리는요, 예나 지금이나 천당에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영원히 불변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당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 뭔 힘자랑하려고 내 편, 네 편 당을 짓습니까? 아버지 편, 아버지 당, 엄마 당. 그게 가족입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그리고 아버지 당 만들어 엄마 당을 이겨먹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가정은요, 가족들은 당이 필요가 없잖아요. 힘자랑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은요,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체들은요, 자기 맡은 소임을 다 하면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도우면 되는 거죠. 이 손은 손의 역할을 다 하면서 다른 지체를 돕는 게 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당을 지으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중에 가장 문제 교회가 고린도 교회, 무슨 개바파니, 뭐 아볼로파니, 뭐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뭐 파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세상계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당 필요 없어요. 가족 간에 뭔 당이 필요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고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예요. 무리를 막 지어가지고 새를 과시해가지고 우리 건들면 막 죽어 막 이러면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을 짓는, 무리를 짓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세상 걸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며 그랬죠. 성경에는요,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딱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육에 속한 자죠. 성령이 없어요. 그 뒤에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는데 생활은 또 엉망이야. 불신자하고 똑같아.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육체의 뭐 소욕을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런 사람들. 애매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영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들에게 없어요. 성령은요, 그리스도 대신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신 거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 대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뭘 하나? 성령이 오셔서 이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옛 사람 죽여 새 사람으로 바뀌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어요. 또 성령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딱 인쳐주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인쳐주시는데 그 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을 못 받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늘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말씀 안으로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은요, 육에 속해 있고 성령은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뭐 예배가 되겠어요? 감동이 있겠어요? 그들에게서 무슨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속해 있지 않고 성령을 받아 성령을 쫓아 영에 속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 깨닫고, 우리 주변에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있으니 늘 미혹당하지 않고 늘 조심하고 잘 분별하고 주의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